언어 사색과 Q&A, 질문과 대답이라는 말이죠. 질의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있어요. 교육 방식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묻고 질문하는 이런 그 교육 방식이 있거든요. 묻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묻고 그럼 계속 토론하고 이런 교육 방식을 보통 뭐 학가다, 하브루타 이런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저희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 이 땅에 정말 오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건 특별히 구세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오셨어요? 신랑으로 오셨어요. 신랑 뭘로 쳐다보면 돼. 신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주 대신 참 포도주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묵상했으니까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원어는 따라 죄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르신들 특별히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뭐가 자녀들한테 잘못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전부 다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믿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늘 갖는데요. 어제는 저기 안산을 다녀왔어요. 안산.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위임하시고 거기 직분자들 이렇게 세우는 그 행사에 갔는데 온 노예가 정말 다 움직여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퇴 장로님. 올해 94세시더라고. 94세인데 은퇴식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94세인데 그래도 정정하시더라고. 누군가 봤더니 사모님의 아버님이셔. 개척 초기부터 사모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도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신 거야. 참 부럽다고 표현하면 우리 또 집사람 기분 나빠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머리 하얗게 그래서 장로님은 대하시고 그 권사님 퇴임하시고 이렇게 그런 추대식 그런 뭐 여러 또 직분자들 세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다른 거 부러운 건 없는데 그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평생토록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신데 참 목회를 참 잘하시는 그런 교회를 어제 좀 다녀왔는데요. 자, 오늘 언어 사색 죄인이라는 말은 죄인, 죄 뭐 같은 어근이 되어지는데 저건 몰라도 되는데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걸 하마르톨로스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톨로스. 저 뜻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마르톨로스인데 이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말,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죄인은 하마르톨로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뜻은 표적을 빗나간 자,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존재 이런 의미가 죄인이라는 뜻에 있어요. 우리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뭘 죄를 지어야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벗어난 자가 죄인이에요. 표적을 벗어난 자.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왜요? 말씀의 표준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오전에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그러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누구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이미 뭐한 상태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 그 죄인 되었던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의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성경 다시 쫙 펴보세요. 펴보면 우리 주님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하마르톨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표적을 벗어났다, 비껴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비껴간 자,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오늘 17절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 중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고. 살인죄? 아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는 죄 열매들이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죠.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뭐다? 죄인인 거죠. 모두 죄인이에요.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러면 시끄러, 길 좀 빌게요, 시끄러 이런 소리는 하지.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어머나 그런 복이 있다니,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저 아저씨 오늘도 시끄럽게 나와서 떠들고 있구만 내 길을 비키시오,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선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황송하게 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 하지 않습니까? 나랍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의식.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구원의 절대 조건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야만이 구원이 임한다고 오전에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회개가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래, 내가 죄지, 내가 죄인이지 라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로부터 구원의 출발점.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출발선상에도 없는 거야. 출발선상에 있어야 뭐가 여기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선상이 있지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톨로스 죄인을 부리러 왔더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암기도 많이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죄인 상태야. 죄인 상태. 뭐 발표 한번 하실래요? 홍기사님? 뭐 이렇게 재밌어? 같이 재밌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왜 흔히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증거를 보여봐. 막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죄인은 하마르톨로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의 기본 개념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 조금 여러분들이 원어는 몰라도 죄가 뭔데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 물어보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죄. 말씀의 관역. 그러니까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사람을 죄인. 그래서 그것을 하마르톨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관역에서 벗어난 친구가 다시 관역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따르라. 오늘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생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다. 따르라 따랐어. 아콜로세이라고 하는데, 아콜로세이, 데이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따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콜로세오라는 것이 동사 원형인데 이게 명령형으로 아콜로세이라고 변형이 됐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세 번째 줄 시작. 삶 전체로 동행. 아멘. 우리가 그잖아요. 몸은 가는데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몸은 동행해. 근데 마음이 딴 데 있어. 알았어,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마음이 안 내켜요.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시간도 가고 물질도 가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마태한테 따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네 삶 전체를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네 삶 전체를 나와 동행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이라 치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동행할 수 있겠니? 할렐루야. 전부 아멘 했어요. 우리 하나님 작게 이따 기록해 주세요. 우리 다 아멘 했습니다. 이게 따르라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한번 따라가다 마는 게 아니고 어떨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 죽는 데까지 따라가랍니다라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삶 전체로 동행하는 것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전에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나를 따르겠냐?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의 조건이 뭐냐? 제자됨의 조건은 저거거든요. 삶 전체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따른다는 것이 삶 전체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저 담겨져 있는 아콜로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죄인.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고, 관역을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만 따라요? 몸뚱아리만 따라가지 마음까지 따르지는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정말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먼저 저기 나오네. 설명서로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다. 삶의 방향 전환인 겁니다. 그래서 따름은 인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 나 그 사람 얼굴 보면 내가 정말 못하겠어. 그 사람 얼굴 봐서 내가 그냥 못한다고 말 못하겠어. 관계가 유지가 되면 지속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레위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삶을 바꿨어요. 그야말로 그가 의지했던 그야말로 굳어진 가죽 부대는 뭐였습니까? 물질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붙어 있었지만 새로운 가죽 부대는 뭐였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한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조건이 아니라 뭘로 반응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런 조건,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뜻이 안 멈춰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제자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설령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결국 따르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니구나 24절이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른다는 건 삶으로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콜로세오라는 그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모습은 어때요? 삶 전체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어떻게 삶으로 동행하는 자, 그 자를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는 자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요럴 때는 되고 요 때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동행을 선택한 자, 이런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것.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낡은 것을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라는 단어, 새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사용되는데요. 두 개 중에서 오늘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뉴 있죠, 뉴라는 단어가 저 네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뉴라는 것은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건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것이 되었다고 말할 때에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단순히 최근 것이 아닌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는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라는 단어가 막 4번씩이 나오죠. 그때 저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된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쌀이 밥이 됐어요? 그러면 밥은 쌀로 변화가 되는가요? 안 되죠. 이 질적인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었어요? 그 얼음은 물로 변화되나요? 이건 상태 변화인 거죠. 상태 변화. 질적인 변화와 상태적인 변화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저기 새것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밥이 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얼음은 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밥은 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새것이라는 개념이 저처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이런 것을 우리가 카이노스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 그 새라는 단어가 새 부대라는 그 단어가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새로운 시간 할 때 그 새라는 것은 그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절대 새것 이게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저기서 사용된다는 거죠. 새것.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전혀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사람과는 겉모양이 같지만 연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 같지만 나 예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다 옛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저기 말하는 새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심을 받은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서 새 사람, 새 것 이런 것들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로서 새 것,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거꾸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요. 제대로 믿으면. 어설프게 데펴지면 어때? 데펴지면 이제 3층밥이 되는 겁니다. 3층밥. 맨 밑에는 밥이 됐고 탄밥이 됐고 중간에 밥이 됐고 위에는 썰은 밥이 되고 썰은 밥. 그러면 썰은 밥은 어때? 쌀로도 인정할 수 있어. 쌀. 그냥 쌀이구만. 이 쌀이니까 밥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멀리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예 밥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밥이 안 된 사람. 밥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안 된 사람이니까 어때? 주에게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미 주 안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거야. 못 돌아가. 아니 밥이 어떻게 쌀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거거든. 질적인 변화, 이미 카이노스의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쫓아내도 못 나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러지. 여기밖에 없나? 나가버려. 이거는요 질적으로 변화 안 된 사람이지. 변화 안 된 사람.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해. 그럼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 맞습니까?
한 사람이 어디 껄쩍지근하게 대답을 할동말동.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 그리고 우리는 방향에서, 관역에서, 표준에서 떠나간 이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따르라 라는 것은 삶 전체로 동행하는 것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새 가죽부대라고 했을 때 이 새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전혀 질적인 어떤 변화를 통한 그런 새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꾸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왜 그래? 나 시험 들어가지고 나 요즘 뭐 이제 그만 끊으려고. 이런 사람은 밥이 안 된 사람이 3층밥 된 사람들, 3층밥. 그래서 맨 위에 30밥. 쌀이 아직 밥이 안 된 거야.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차곡차곡 아주 맛깔나게 찰진 밥 다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묵상해 봤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걸 읽어봐요. 이거 시작. 복음은 겉모습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새롭게 합니다. 옛 삶의 틀로는 새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봤죠. 우리가 세부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부대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이미 새 부대가 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를 요구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새라는 것은 어때요? 완전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할렐루야. 거듭나의 경험. 자, 이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될까 봐. 사모님 다음부터는 잘 맞춰서 선물 하나씩 주게.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예요? 세관. 세관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 말하는 게 거의 정답이에요. 시작. 주님 우리가 거룩에 적설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리가 레이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관으로 주님이 가셨어. 야, 나를 따르라. 탁. 우리 기독교와 기타 종교의 차이점이 그거라 그랬죠?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 세상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 찾아서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가 우리를 찾아오셨어. 사는 데 따라 사는 데 하더라 라고 하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 된 우리를 다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셔서 다 오셨어.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전에 여러분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마르톨로스 상대했던 우리를 불러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주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주님의 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존재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이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신 세관이라는 장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죽부대, 내가 가죽부대에 붙들고 있었던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네. 교훈은 뭐냐? 주님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애석을 막 삼키고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 현장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발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죄의 자리도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아니, 그것도 주님 안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썩어 냄새난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레이를 불리셨던 그 세관의 현장의 모습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스스로 의인된 사람한테는 주님이 필요 없다. 왜요? 영적인 교만은 은혜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환자임을 모르면 의사를 찾지 않는 것처럼 죄인임을 모르면 구원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해, 너나 이러지. 회개하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는 하지. 자기 자신한테 죄된 하마르톨로스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늘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마음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막아버린다. 자, 주님 앞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레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일어난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목사 이따가 전화할게요. 이따 응답할게요. 이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그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단하면 성령이 책임져 주죠. 근데 우리는 뒤끝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막 주판을 막 두드리잖아.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전부 다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딱 결단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이 개입하셔요. 그래, 알았다. 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다? 곧바로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 자신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즉각 따른 것은 주님의 가치가 세상보다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요즘 꽃놀이도 갈 수도 있고 그저께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쌍둥이 자매가 다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이 있어. 어머나 닮았다 내가 혹시 쌍둥이세요? 그때 자매래 자매. 근데 얼굴이 똑같이 생기는 거야. 전도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외국인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시흥에서 왔대. 시흥에서 평택역까지 몰라고 와. 시흥에서 왔대.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태안에 튤립 박람회 가려고 둘이 자매가 탁. 근데 왜 여기서 있어요? 아 차 타고 왔네. 차 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그래서 다른 주님의 가치가 세상 가치보다 높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튤립 박람회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야? 예배하는 가치가 튤립 보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치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는 겁니다.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신 분 어떤 사람들이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런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아직 그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가치를 지키라 이러면 안 갈 텐데,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까지 뭐 드리라 그래 목사님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요려버리면 이제 믿음이 더 자랄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참된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는 즉각적인 발걸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믿음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봐라. 뭘로? 즉각적인 발걸음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과거 익숙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새 삶이 시작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권위에 인생을 맡기자.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재들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것에 대한 질문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신랑 그럼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요? 신부가 존재. 신랑과 신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딱한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함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로? 신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르나 함께 가자. 그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르나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그만큼 친밀한 관계,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 시간 됐잖아요. 그만 땅
이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든 덜 지났든 우리가 어때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다 보면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 시간 목사님 오늘 10분 설교 더 하고 도와하고 있네. 내가 바빠 죽겠구만. 이래버리는 순간에 이것은 어떤 관계야? 그때부터 이제 율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애하는 그런 청춘 남녀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저런 관계가 안 될 때 뭐 하라고요? 저런 관계가 안 될 때 금식하라고. 저런 관계가 안 될 때 금식하라고. 저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저런 관계가 안 돼. 주님과 뜨거운 사랑 내가 맛을 못 봤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가 됐길래 이럽니까? 라고 탁 기도하면서 그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주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잔칫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바리새인의 금식과 제자들의 금식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금식은 율법적 금식은 자기 의의를 드리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어. 그와 반면에 제자들의 금식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고백에서.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금식의 목적이 달라요. 나 금식했어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금식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58장에 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은혜가 이런 자에게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요. 할렐루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할 때 그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금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아닌 제자들의 금식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행위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된다. 사람에게 포기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신랑이 빼앗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나한테 신랑이 빼앗겼어. 내가 신랑이 빼앗겼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과거 사건이잖아요. 이미 과거 사건이. 지금 내가 주님 신랑이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식어버렸어.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껍질만 남았어. 알맹이는 사라지고. 우리 이런 상태의 인간을 늘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동기. 내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목사님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아있다. 이런 자세일지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주님 말씀 하나 더 내가 더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별하고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신랑을 뺏긴 자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이 사라져버렸거나 식어져 버렸거나 사모함이 사라진 때 이때가 신랑을 빼앗긴 때다. 그때 뭐 하라고? 그때 우리는 갈망하면서 주님의 어떤 회복,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식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기쁨은 일시적. 주님 잃은 슬픔은 거룩한 애통함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금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9번. 시작. 포도주를 새 부대의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시작. 날마다 성령으로 생각이 갱신되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세 가지를 놓고 시작.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로 변화되어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